드디어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에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느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모세는 보는 것까지였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러워만 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드디어 하나님이 너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여기서 죽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객사를 해요. 모세는 모압 땅이 고향이 아니죠. 그러나 광야를 떠돌고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의 삶을 살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는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한 그곳에서 죽는 것이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죽어야만 했을까? 모세는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눈이 흐려지죠?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몇 절인지 잘 보이지 않아서 맨날 헤매는데, 또 기억하면 좋은데 기억력이 그리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참을 들여다봐야 되고, 눈이 노안이 오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시점에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5절에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야 됐던 거예요. 그럼 왜 여호와께서 모세를 여기까지? 모세는 1세대 지도자죠. 2세대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요. 너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해. 너희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는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과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게 지도자야.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모세의 삶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어야 했던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과 함께 살고 1세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들과 모세는 마지막을 정리해야만 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너가 무리바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것이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삶. 자기 백성의 상태는 어떤데요? 누추한 상태죠. 하나님은 그걸 무슨 영광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샤켄하신 하나님이라고 공부했죠.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추하고 더러운 이곳에 그리스도가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모세는 무리바에서 너희와 자신을 따로 구분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고 모세는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나오는 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해야만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방향성이 분명한 종교입니다. 어디로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성도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인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과거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말씀을 좀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 다 복음화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우리 이 땅에 전도해야 될 곳이 많은데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일리가 있는 말씀 같은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세계 복음화는 요원한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던 그 나라들이 자기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궁핍함을 도울 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돕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있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하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여기 이 아래에 세워진 성도교회를 통하여 흐름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어딘가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공급자로서 얼마든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하시도록, 이 방향성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방향성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 백성 가운데 있어요. 그 백성 가운데.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이제 지도자의 지도직 승계 그리고 모세의 비교 불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지도직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승계됩니다. 근데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선지자였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9절 말씀해 보면 한번 말씀 보고 지나가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합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고 모세뿐만이 아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직을 승계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예요. 옥하는 목사님은 이 비슷한 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사도성을 계승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성.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진 교회라고 해요. 모두가 다 지도자로서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해야 된다. 어땠어요? 뭐가 충만합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그래요. 지혜의 영은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에요. 이게 없으면 지도자 노릇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 구역장 여러분 각자의 세워진 자리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같은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가, 같은 현상을 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이것을 분별해 낼 줄 아는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고 갈게요.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어떤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10명과 2명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요. 10명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뭘 보고요? 같은 현상, 같은 사건을 보고 말해요. 현지의 장대한 거인들을 보고 10명은 부정적으로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메뚜기라고 말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갈렙이 달랐던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래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래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원문에 보면 스피릿이 영. 뭐가 달라요? 영이 달라요. 오늘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어떤 역사인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돼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고 이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순종하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요, 그렇게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 당하게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악령이냐 성령이냐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이 순종하면서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갖춰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 교회가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그럼 모세는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입과 입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받아 하나님 알았던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의 모세며 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때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살아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을 느껴보세요.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알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전달할 수 있는 이 시대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적과 기사 그리고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누구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대단하고 위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 부여잡고 나아갈 때 그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 교회 가운데 이 시대의 지도자인 우리 성도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셨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명에 부르심 받은 자리에 하나님 충성되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그 일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